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물론 이 자리를 통해 어떠한 특별한 부서만을 격려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헌신이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 이 예배를 통해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예배는 말씀을 맡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하는 귀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또 나는 무엇을 맡아 이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에 순종하며 또 주시는 말씀이기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누군가를 돌보고 또 누군가는 뒤에서 섬기며 또 누군가는 가정과 일터에서 신앙을 지켜냅니다.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나는 교사가 아닌데, 나는 위원이 아닌데, 나는 가르치는 자리에 아닌데 이 헌신 예배를 통해 무엇을 경험할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모로서 또 조부모님으로서 또 사회의 일터의 직장인으로 아니면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합니다. 당신은 말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맡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은 늘 바쁩니다. 행사는 많고 일정은 촘촘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열심히 일한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학교 부서장을 10년 동안이나 했어. 나는 교회의 큰 프로젝트를 맡아 열심히 해냈어.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고 행사로 유지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특별히 교회 학교는 그러한 말씀으로 세워져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권면하기로는 우리는 맡은 것이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사를 주최하고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맡아 삶으로 증거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직분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시점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사람은 모습으로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이 거하라는 원문으로 메네인이라는 말인데, 이 뜻에는 머무르다, 떠나지 않다, 삶의 중심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이 말의 뜻 가운데 배우다는 에마테스라는 그 단어로 훈련과 관계 속에서 익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확신하다는 에피스토테스라는 그 단어의 그 뜻으로 검증되어 굳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는 안 가시더라도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배우며 그 진리가 내 안에 굳어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반복되어 내 삶에서 검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배웠는가 보다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개개인만으로, 체험만으로 이 신앙을 유지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면, 과거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부모들을 통해서 배운 모습이 우리는 지금껏 이어져 올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든 또 친구든 선배든 목사님이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진 그 말씀을 보고 자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통해 그 출발점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주성을 통해 어려서부터라는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아포브레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젖먹이 때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후 2개월 아기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저 누워있는 게 아니다라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아일랜드 트리니티 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생후 2개월 된 130명의 아기를 데리고 시험을 했습니다. 아기의 뇌세포가 엄청난 인지 발달이 그 어린 아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험 관찰을 통해 발견해 냈습니다. 우리는 아기들을 보면 아기들의 눈망울이 어떻습니까? 초롱초롱하지요. 그런데 단순히 사물을 멍하니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각 정보 처리 경로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생후 9개월 된 아기는 2개월 된 아기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표현을 그 뉴스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스스로 성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젖먹이 때부터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선택하여 애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로 그 사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였습니다. 말씀의 교육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며 자라납니다.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선배들인 그 성도들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 태도를 보며 자라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설명보다 모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친할머니께서 76세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몇 년간 중풍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자주 뵐 수는 없었고 명절 때에만 큰 집에 가서 그렇게 뵙고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미하게나마 기억하기로는 몸이 불편하셨던 할머니셨지만 그 건너방에서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셨던 할머니의 음성이 떠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말보다 행함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 다시 살펴보면 우리 자녀들은 말씀을 어디에서 처음 경험해야 될까요? 교회 안의 다음 세대들은 이 말씀을 누구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말씀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외조모 로이스가 되시고 어머니 유니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의 사람은 성경으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통해서 성경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5절 끝부분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의 원문은 소피아입니다. 아마 외국 영화의 여자 주인공 이름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피아, 예쁘죠? 그런데 이 의미에는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삶을 구원으로 이끄는 분별력, 이것이 바로 소피아의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단순한 똑똑해지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구원으로 이끄는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말은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감동은 단순히 종이 위에 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만을 위한 책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장년들도 자라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을
말 잘 듣는 아이로만 가르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구원으로 자라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의 역할을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가르치고, 바로잡고, 다시 세우고, 끝까지 세워 자라게 한다 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줍니다.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바르게 세워주고 끝까지 의로 자라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장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년일수록, 기성세대일수록, 믿음의 선배들일수록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았어. 그러나 성경은 이미 아는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야 할 사람들을 위해 주신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필사하시지요.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시고 또 목사의 이름을 빌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신앙은 성숙이 아니라 정체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배우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그 신앙을 이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너무 힘든 나머지 곡식들에게 한탄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어휴, 이 정도 내가 수고하고 고생했으면 너희들도 이제 알아서 잘 커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언제까지 이 밭만 붙들고 있겠냐. 농부의 한탄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부였던 할아버지를 통해 밭 갈구고 농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서로 쟁기질하고 모를 손으로 일일이 심어가고 그 수고했던, 그 길쌈했던 그 수고로움이 농사의 어려움을 눈으로 목격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씨앗에게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다는 건 말입니다. 왜 빨리 자라나지 않느냐? 우리는 다그칠 수도 없습니다. 농부는 그저 심은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만 조성해 줄 뿐입니다. 물을 대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것, 그 이상은 할 수 없을 겁니다. 말씀 교육도 이와 같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 성장을 돕는 역할일 뿐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학교 위원들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은 자녀들의 신앙을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통해 말씀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원어는 아르티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온전한, 준비된, 완전한이라는 뜻이 있고 또 갖추게 하다라는 원어의 엑스트리스 메노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로 충분히 준비된, 완전히 갖추어진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의미를 결합하면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지금 당장 장성한 분량으로서의 신앙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명을 감당할 신앙인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이어서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느끼는 감정은 동일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위기감을 말씀을 통해 준비하여 가정과 교회, 세상을 이어가는 영적인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녀와 신앙을 이어주는 연결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믿음 가운데 스스로 살지 못하며 비판하며 이런 고백들을 할 겁니다. 내가 과연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을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이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예배당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각자 주어진 일들을 선포하고 파송할 그런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교사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어른입니다. 쉐인 클레어본의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핵심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 아니고요, 그냥 감탄사였습니다. 그거 참 말이 기똥차네.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말이 참 기똥찹니다. 이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좀비 신앙이다. 영혼 없이 몸만 움직이는 행위를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지적인 행동에만 그치지 말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라. 바로 몸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에 필요한 것은 정답을 많이 하는 성도보다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이라도 살아내는 성도였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자녀들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계획하고 세워나가는 역할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증거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온전하게 다듬어 주시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단 하루라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교육위원회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인 자녀들보다 제가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가르치기 전에 살게 하시고 말하기 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송년교회를 통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쌓여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송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